우리가 오늘 보는 바로 이 본문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구부러져 살았던 여인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늘 손가락질하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해주신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만큼 이 여인에게 감동되는 이야기가 없겠죠. 18년간의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다 기억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망가지고 부서진 피조물들, 바로 그런 이들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안식일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피조의 세계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쉬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고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믿음 있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다 라는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회복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망가지고 쓰러지고 핍박받고 버려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그게 하나님을 계속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회복의 모습.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소망 없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결국 탕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아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뭘로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 강대한 나라, 거기에는 엄청난 어떤 부화가 있고 재화가 있고 부귀가 있고 커다란 어떤 건축물도 있고 성곽도 있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군대도 많고 뭐 이래야지 그게 강성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황홀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국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까지 깃들였느니라. 채소밭이라고 하지만 이거 정원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 하나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궁전, 한 개인의, 한 나라, 한 시대에 있던 그 강성했던 나라의 궁전도 뭘로 짓습니까? 백향목으로 짓고 은과 금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번쩍거리게 짓죠.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그 당시 레바논에 자라던 커다란 나무예요. 곧바로 자라고 나무의 이 두께도 상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로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재였죠. 인간의 왕국도 그런 백향목으로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지어진다? 뭘로 완성되는가? 겨자씨만한 겨자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바라고 가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나라가 무슨 겨자풀 같다고?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큼 자랐냐 하면, 겨자씨는 정말 작은 그런 씨예요.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보통 한 2m 정도 되는 풀이고, 최대로 자라난다고 해도 3m가 최대래요.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죠. 한 1.8m, 2m. 그 노란색의 꽃을 피우고 있는 1년생짜리 풀이래요. 그래서 2월, 이스라엘에 가면 2월, 3월 달에 유채꽃처럼 노란색의 그 겨자 풀들이, 꽃들이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초점이 아름답대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잡초라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풀에 막 자라는, 그냥 막 자라는 풀인 거에 불과한 게 겨자씨고 겨자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다가 심는데요. 길거리 잡초를 가져다가 자신의 정원에다 갖다가 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잡초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겨자풀이라는 것은 열심히 뽑아야 되는 그런 풀에 불과한 아주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볼 것 없는 잡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정원에다가 심는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갖고 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것도 지금 황당한 이야기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겨자풀이 아무리 자라봤자 잘 자라야 3m, 보통 2m인데 거기에 무슨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세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일, 바로 겨자씨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의지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못나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하나님 가운데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거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겨자풀이 가장 많이 자라고 번성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근방. 갈릴리는 알다시피 특히 그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으니까,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 전형적으로 이 통치를 받고 압제를 받고 그것을 피해서 이 로마의 또 헤롯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많이 머물던 데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류사회, 이스라엘의 주류사회에서는 소외된 시골 촌뜨기이자 갈릴리의 이방인 잡초처럼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활동하던 무대가 갈릴리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많이 고치시고 만지시고 보살피셨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거주하던 정말 힘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12제자가 그 갈릴리에서 다 취하셔서,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 못 배운 사람에다가 세리에다가 별의별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도 좀 학식 있고 가능성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존경받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 떨거지들을 데려다가 12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셨죠?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망으로 뻗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결국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권세였고 집안이 좋았고 왕이었다면 저 사람이 그런 일에 이바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가기 전에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알잖아요. 정말 못났는데 더 못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셨다.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선택부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에스겔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7장 22절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시작을 겨자씨로 바꿔놓아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겔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백향목 나무같이 쫙 자라가지고 사방의 모든 민족이 다시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이 에스겔 17장을 보고서 기대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겨자씨를 가지고 그 비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시작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들리는데 이 누룩이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누룩이란 말은 사실은 이 율법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안만은 장자들이 다 죽음을 면했죠. 그리고 탈출하는데 급히 떡을 구워 먹을 때 발효를 하기 위해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먹으라. 그게 6월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6월절에 처음 등장하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하면은 결국 이 누룩하고는 뭔가 이게 안 맞는 것처럼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6월절이 되게 되면 누룩을 집안에서 다 청소하려고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그 기간에는 아예 맥주에도 혐오가 들었죠. 비스켓, 케이크, 빵, 발효된 거는 일절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6월절 전날이 되면 누룩 찾기 행사를 해가지고 모든 빵 부스러기나 이런 거 청소를 해서 다 찾고 또 청소를 하고 그릇도 끓는 물에 삶고 그래서 구멍가게부터 대형 슈퍼에도 보면 매장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흰 천으로 다 막아버리고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다. 그럼 누룩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까 말한 6월절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5절부터 12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럼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는 누룩을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누룩이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누룩이 그만큼 부정적인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누룩이 쓰일 정도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누룩하면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이 지금 천국에다 갖다 붙여서 쓰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다 갖다 쓰시는 거죠. 그것도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자가 가루 선말에다가 넣어서 부풀게 한 그런 떡과 같다. 그냥 밀가루 서말 정도에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몇 사람 먹지 못하던 그게 막 발효가 돼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이 미약한 존재로 시작하지만 그게 막 부풀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저자들은 사회의 누룩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사회에서 너희는 누룩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세리고요, 병자들이고 창기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들, 무시받는 이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을 잘 믿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때문이라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이런 미천한 나를 먹이기 원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창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혈류병이 걸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얼굴조차 못 보고 저 멀리 떨어져 살아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제가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따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들과 나는 달라. 나는 저들하고 얼굴 상종하는 것도 싫어. 저자들은 저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자꾸만 예수라는 작자를 와서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겠어. 하나님의 나라에. 저 예수라는 작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린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내 행동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자격을 가지고도 난 선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뭘까요?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근거나 행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뭐 교회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뭘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11절을 하고 뭘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어요. 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로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끄덕끄덕 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나의 존재를 주제 파악을 분명하게 하니까.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나 그 모든 이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주제 파악이에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죠? 내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게 절감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되고요. 막 돈벌이가 잘 돼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믿음 가운데 시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잘 되기 시작하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다 잘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잘 되고 돈 들어오니까 굳이 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더 벌어야지. 근데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의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순간순간을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도 되지 않은 그릇에다가 은혜를 주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절제할 수 없는데 사탕 내가 너 원하니까 왕창 줄게. 그거 사탕 먹고 아프란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사탕을 가지고도 안 먹고 나를 위해서 이거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애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존재를 장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의지하고 그걸 다른 데서 해소하려고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오나요? 또 와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창녀촌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13살짜리 창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자기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때 자기가 9살 때 양아버지가 자기를 창녀촌에 팔았대요. 그 후에 쓰레기처럼 사는 거죠. 자기를 절망하고 자기 저주하고 인생 욕하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냥 자기 삶을 어디다가 다 던져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하고 대화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저 병원에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근데 만약 누군가가 만일 저 병원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기처럼 너의 과거를 하얗게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어린 창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는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돼서 세상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 암흑과 같은 땅 아니겠어요? 그 창녀촌에. 그 아이가 변화됨으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보면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막다른 인생 같은데 그 한 아이가 변화되면서 그 주변 가운데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교회와 같이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창녀촌의 그 아이를 통하여 전혀 거룩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근사하고 막 거룩하고 뭐 이런 데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그게 병실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예상치 않은 곳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실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며 살아가는 진지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의사의 이야기예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의사인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30대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 이름이 리차드 테오 컹시앙이라는 사람인데 성공가도를 정말 잘 달리다가 2011년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갑자기 받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순탄했어요. 성공으로만 달려왔고 이 부자가 되는 성공이라는 그 목적에 아주 거의 다 다다른 사람이죠.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로 진로를 결정하고 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고 원장이 되고 밑에 직원 의사를 4명이나 고용하고 스포츠카를 수집하고 다니고 주말마다 레이싱을 하고 각계각층 유명 인사와 파티를 즐기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은 거죠. 그가 말해요.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교만이죠. 근데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암 진단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놨죠.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중하고 막 자랑스럽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표창장, 트로피 이런 게 암시장 딱 받으니까 딱 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페라리, 스포츠카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편안해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부귀를 위해서 막 달려왔잖아요. 환자들은 한마디로 돈 버는 수단이고 도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 환자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자는 돈이었다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개국 10월 18일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에 하나 내가 암을 이겨내고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난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처지가 되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차트에 기록된 병명이나 증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료하십시오. 죽을 때가 딱 되니까 눈이 확 열린 거죠. 진짜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죽음 앞에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다른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이야기하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네가 행복할 거고.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족한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누룩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릴 것입니다. 서정현 목사님이 쓴 책이 컴패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컴패션의 대표죠. 이분이 유명 드라마 작가인 문희정 씨라는 분하고 과테말라에 갔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이 후진국의 어려운 아이들하고 이제 결연해서 지원해주는 일대일 결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랑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작가니까 얼마나 이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작가가 다르구나 감탄하면서 갔는데, 현지에서 어린아이들을 만나니까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풍선을 불고 간식을 챙기고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정오쯤 됐는데 정글을 내치고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컴패션에서 한국에서 갔던 비전 트립에는 미리 이제 다 신청을 받는데 어린이 만남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는 아들의 후원자가 한국 사람이라면서 분명히 그가 자기들을 찾아왔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온 가족이 새벽부터 맨발로 수십 킬로미터 정글을 헤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날 하루 농사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설렘으로 상기되어 있는지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난처하죠. 어린이 만남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요청 안 했으니까 정말 그 아이의 결연자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까맣게 탄 삐쩍 마른 얼굴에 희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우리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며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살펴보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센터 직원이 그 아이의 후원자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작가 문희정 씨였어요. 후원자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작가 이분이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후원하는 어린이를 한 명 더 늘렸는데 결연만 하고 어린이 사진을 받기 전이라 아이 얼굴을 몰랐던 거죠.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문희정 씨를 그 가족 앞으로 떠밀었고 그들은 손수 만들었다는 빨간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온 가족이 연신 감사의 표현을 하자 이 작가 이분이 더욱더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안 가져왔으니까 그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동시에 스폰서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후원자님이요. 후원자님이 건강하고 그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요. 아침마다 우리는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손으로 이 문희정 씨가 얼굴을 가린 채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어린이 가족으로부터 팔찌를 받아든 그녀의 손에는 눈물 때문에 빨간 염료 물감이 번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러실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만나니 제 삶이 부끄러워요.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을 전부 포기하고 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근사하고 천국 가서 무슨 금 진주에다가 금으로 만든 문을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감격이 성령의 만지심이 임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기에 우리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던 어느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품고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그 고백들이 주변 가운데 막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같이 가정 안에서 손잡고 부부끼리 기도하시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엄청나게 부풀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커다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나 같은 믿음으로 뭘 하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어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부부들끼리 손잡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 된 그들을 통하여 정말 순간순간 어떤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빛을 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로 더 하나님 가운데 채워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부족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